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로 받은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긴 그 엘리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엘리 가문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를 거두시는데요. 모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환난을 보게 된다 하셨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젊은 날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로 그의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흠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흠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된 일을 곧 있으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 남은 자가 생계를 위하여서 제사장의 자리를 구하는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을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새로운 인물을 찾으시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심판을 받을 그때에 이스라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말이 뭐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까요? 셋 중에 하나.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말은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아주 귀하게. 그죠? 희귀했다. 아주 100에서 한두 개 보일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당시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데 아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희귀한 거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때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다고요?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간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당시에도 활동하고 계셨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룻기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룻기에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이제 진멸을 당할 그 위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제약이 심각하였고 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엘리 제사장이요 나이가 많았어요. 기력이 쇠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했고 거기다가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여기 지도자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한 다른 사람을 찾으셨는데요. 엘리 제사장을 위해서 누구를 찾으셨을까? 우리 뒤에 나오면 또 사울을 폐하시고 누구를 찾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사람을 찾아서 누구에게로 찾아갔을까요?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셨어요. 왜요? 누구를 만나러? 다윗을 만나러.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떻게 부르셨는데 큰 목소리로 부르셨는지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셨는지. 그런데 그 말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누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부를 사람의 그 밤에 자기를 부를 사람이 누구였을까? 예? 하나님요? 부를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예? 그럼 누구에게 찾아가요? 그 밤에 누가 부르는지 사무엘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 그 밤에 자기를 부를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응? 너 부른 일 없는데? 가서 네가 가서 헛소리 들었겠지. 가서 자라. 그 일을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사무엘도 역시 지금까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 그렇게 달려갔더니 그제서 이제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불렀는데 계속해서 세 번씩이나 오는 것을 보면은 그 여호와의 그 처소에 성소에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을 사람이 불을 자고 있는데 부를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이 엘리 제사장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느 누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내가 듣겠다. 그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하나님 그 당시에도 일하고 계셨잖아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사를 부르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 일하셨고 한나에게도 일하셨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의 그 흠류와 비느하스가 성소에서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다 알고 계셨고 그래 그들의 모든 잘못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활동하고 일하고 계셨어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을까? 오늘 그 모습을 또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땠을까요? 잘못 듣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결국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 TV 틀면은 시간, 뭐 CBS, CTS, 뭐 또 인터넷 방송으로 또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저도 1년에 500편 설교 준비한다 했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주고 있지만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듣기는 들었지만 기대 안 나요. 그러니 말씀이 어떤 시대예요? 홍수 시대에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물이 귀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말씀이 없을까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이 모습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만 보는 거예요. 어느 시간 12시 넘나 밤 넘나 그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될까요? 말씀이 없죠. 말씀이 희귀하죠. 은혜되는 말씀이 없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리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없죠. 은혜도 없죠. 그죠? 은혜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삭막한 시대. 그 말씀에 삭막하니까, 우리 삭막한 시대니까 점점 내 영도 어떻게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말씀이 없는 희귀한 시대?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듣는 자의 모습.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모하면 들어야 돼.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 들어야 돼.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만 들린다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지 않으니 못하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으로 나갈 때 말씀이 들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우리의 삶 살아갈 때 이러한 시대, 이러한 때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